안녕하십니까.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성경머니에서는 부자 아빠를 선물해 드립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했는데요.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인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사실 성육식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의 가장 최고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물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섬기면서 인간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인간 하면 이 경제 쪽에서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법인하고 개인, 이게 다야 인간입니다. 개인하고 법인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또 궁금해하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중국에 있는 어떤 고객이 법인채를 하나 이제 없애려고 상담을 왔는데요. 일반 개인들은 우리 같은 이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참 힘들고 사실 없애기도 힘들거든요.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다시 상고의 고통을 겪고 태어나야 됩니다. 또 죽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죠. 우리 스스로 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몸을 자해하거나 또는 뭐 자살하거나 할 그런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전 정치인이 자살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요. 요즘 자기 몸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자살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걸 개인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도 개인의 내 주민번호를 가지고 사업하는 걸 우리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는 되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내 개인 주민번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3개, 4개 갖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신고할 때는 내 주민번호와 딸려있는 사업자를 다 합쳐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내 주민번호,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형태는요, 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뱃속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법에 가서 우리가 인간을 만든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법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정해준 사람에서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법인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서류 작업만 하고 돈만 넣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또 반대로 없애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쉽죠. 우리 인간은 함부로 없앨 수가 없고, 또 만약에 누군가를 살인한다거나 자살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떤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없애더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만 크게 걸리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가 가장 걸릴 건데 세금 문제만 특별히 걸리지 않는다면 없애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그 고객은 법인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참고적으로 법인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를 법원에 가서 청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없애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비용이 한 200 정도는 들어갑니다. 시간도 한 열흘 이상은 들어가요. 우리가 법인 하나 만들 때도 그 정도 시간이 들어가듯이 없애는데도 사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시간과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조금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은요, 팔아버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 회사를 없앤다는 것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도 없애는 거지만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것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란 형태를 통해서 주식을 양도를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 양도가액은 거의 제로가 되겠죠. 없애려고 하니까 회사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양도가액 정도 무료로 무상으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양도가액을 받고 회사가 튼튼하면
양도가를 받고 이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소유권이 이제 다른 주주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법인과 개인 중에 어떤 게 유리해요? 이런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조그맣게 할 때는 개인이 유리한데, 사업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사업을 조그맣게 할 때는 소득이 그래도 1년에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 되면 개인 사업자의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사업을 크게 해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소득이라는 건 이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이상 정도가 되면 법인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세금상으로 좀 유리하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법인과 개인의 선택할 때 판단하시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세금 외에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을 선택할 때는 회사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좀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를 나는 자영업자 수준으로서 조그맣게 할 거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좀 간편하고 유리할 것 같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법인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세금 문제가 조금 결부가 됩니다. 물론 배임이나 횡령 같은 법적인 문제도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막 내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어요. 자, 법인은 사업을 좀 크게 할 때 남의 돈을 끌어서 투자를 받고 차입을 받고 해서 사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한다면 개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를 지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란 건 좀 더 크고 성장해 가서 어떤 회사의 이익도 추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발전, 고용 창출이나 사회적인 책임,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할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법인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기여도가 훨씬 크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제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왜 인간으로 오셨냐면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였죠. 인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고 합니다.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 사건을 통해서 오셔서 그렇게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저는 법인 형태가 인간이 다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 형태를 만들어서 그게 계속 확장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 형태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떤 추구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유한 자들한테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써라는 그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투자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 잃은 백성들한테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제라든지 과부라든지 뭐 이런, 또 특히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구제와 또 사회적인 책임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마 사회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법인의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 같은 회사에서는 삼성 출신들이 삼성맨이라는 이름을 걸고 또 활동을 하죠. 그런 거 보면 저는 삼성의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삼성맨들이 삼성을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다니나, 그러니까 전파하고 다니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삼성에 근무해보지 않았지만 삼성맨들이 삼성을 너무나 좋게 얘기하고 삼성의 좋은 시스템, 관리 방식을 얘기하는 걸 보면 삼성이 왠지 그런 걸 너무 잘할 것 같은, 잘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홍보 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회사를 제주의 컨설팅 출신이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일까 상상을 좀 해봐요. 어떤 회사 같은 직원들이 나갈 때 뭐 이렇게 좋은 직원이 나가면 붙잡고 막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갈 때 붙잡는 친구들은 조금 아쉬운 친구들, 좀 더 배워서 나갔으면 친구들 많이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는 직원들, 또 이 직원의 능력으로 봐서 좀 더 큰 물에서 놀면 좋을 만한 직원들은
저는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걸 못 해주는 걸, 좀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다른 큰 회사로 가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건 저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그 직원이 더 나가서 더 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의 꿈을 꿈고 제가 투자하는 가장 큰 사람은 홍대리입니다. 회계천재가 되는 홍대리에 있는 이제 홍대리 주인공인데요. 이 친구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기독교에 오지 않았을 때, 불신자였을 때였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책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판을 내면서 거기에 있는 홍대리 주인공이 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파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로 좀 바뀌었어요. 물론 앞으로 제가 60년 책을 쓸 거기 때문에 계속 홍대리가 저의 어떤 분신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친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회계와 경영과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리고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저의 어떤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할 걸로 제가 기대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의 분신 같은 역할, 여러분의 성육신 사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장 큰 시스템이 될 걸로 믿습니다.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였습니다.